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304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304페이지입니다. 성경마다 페이지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이 밤에 또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언약으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면 언약으로 붙잡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아멘 하고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습니다. 근데 뭔가 이게 내가 죽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없어질 것 같고 이런 말씀에는 사실 아멘도 잘 안 되고 언약으로 잘 붙잡아지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여기 잘 안 들린다고 말씀하셔갖고 제가 저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오늘 깜빡했습니다.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에게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 따라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고백을 했죠. 오늘 나눌 고백은 맨 마지막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백대로요, 모든 것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셨고, 구세주가 되셨고, 메시아가 되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저주 재앙을 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셨습니다. 지옥 권세 무너뜨리셨고 사탄 마귀 박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복음이죠. 자,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게 남아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증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아주 걸작인 작품이 있죠. 그는 건축가고 또 예술가고 과학자고 그렇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이 얼마나 크냐? 4.6m 세로가요. 가로는 8.8m. 엄청나게 크죠. 저희 집보다 더 큰가? 그러거든요. 하여튼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 높이 2배는 될 거고요. 옆으로 8.8m니까 조금 한참 더 나갑니다. 4년이 걸렸대요. 4년. 그 그림을 그리는데. 자,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다빈치가요, 친구를 부릅니다. 불러갖고, 야, 내 그림을 완성했는데 네가 가장 먼저 봐줘라. 자, 친구는 원래 이게 잘 통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보는 게 아마 다빈치가 자기의 중심을 담아서 그랬기 때문에 친구가 보지 않을까,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림을 보면서 엄청 놀라죠.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어떤가? 이렇게 물으니까, 야,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잔이 너무 섬세하고 진짜 같고 정말 잘 그렸다. 그렇게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요, 다빈치가 갑자기 붓과 물감을 가져와서 그 잔을 지워버립니다. 그 잔을 지우고 하는 말이 아시죠? 유명한 말인데,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빛나는 것은 없다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실패라는 거죠. 그거 지워버리겠다. 그래서 지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땅의 삶은 유한입니다. 유한. 있다가 끝이 납니다. 끝이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순간순간을 막 사진으로도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남기길 원하고, 그렇죠. 그러나 애써 노력한 모든 것은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허상입니다. 허상.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겁니다. 진짜 남는 것이 뭘까요? 영원한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부터요, 진짜 거를 남길 수 있어요. 자, 그게 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 그것이 남는 겁니다. 이거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 그러니까 천국 가도요,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내가 2021년도 4월 며칠 날 그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었다. 이거는 영원한 것이 되겠죠. 자, 예수님 없는 삶은 어떻게 보입니까? 아직도 부럽습니까? 넓은 길이다 그랬죠. 성경 말씀에. 자, 찾는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결국 멸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이 망하는 삶이에요. 자,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 자, 이제 태어났어요. 기범이 이제 태어났잖아요. 기범이에게도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지금은 할머니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예수님이란. 예수님을 만나야 돼. 누구든지. 이제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나이가 많은 분도요, 남은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죠?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한 것,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시작도 모르는 겁니다.
자, 인생에 예수님보다 중요한 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내 삶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 나의 언약으로 또 붙잡아지기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인물로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그렇게 알면은요,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자, 예수님을 이론적으로만 알면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십니다.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고요.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 지금 나에게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이 구원의 길이 되는 거죠. 자, 2000년 전에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병든 자를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중에, 자, 예수님은요,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 치유하십니다. 자, 2000년 전에 오병 이후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지금도 동일하게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식주를 책임지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셨어요. 왜 그러셨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순서를. 그의 나라, 그의 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게 그의 나라,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선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2000년 전에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믿는 자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바람도 복종하고 물도 복종하고 모든 게 복종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죠. 자, 그 믿음에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생명으로 그렇게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은 당연히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셨어요. 사탄 문제, 지옥 문제, 죄 문제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지금 고백이 필요하다면요, 그게 뭐냐? 바로 주입니다. 주. 주가 뭐냐?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전도자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은 했는데 실제로 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요, 24시 예수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제 생각이 올라오고 제 마음이 올라오고요. 제 동기가 올라옵니다. 저의 유익이 보이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자, 내가 주인 된 삶, 예수님이 주인 된 삶, 결과가 어떨까요? 결과는 완전 다른 겁니다. 과정도 다릅니다. 자,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나의 삶은요 가장 가치 있고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셔갖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게 증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면은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내가 자꾸 드러나는 거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로, 주인으로 그렇게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전도자 바울이 14권의 서신을 썼죠. 어떤 분들은 13권이다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13권이든 14권이든 어쨌든 많이 썼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언제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요,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입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갈라디아 1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에베소서 1장 2절에도 마찬가지고요. 빌립보서 1장 2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할 때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 고백도 그렇게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자,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고보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주시다. 자, 그때 가이사를 주라고 했잖아요. 로마는. 이게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 외에는 주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죄 문제만 해결하시고 천국만 가게 해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사실 주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모든 것.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죠. 분명히 내주하고 함께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지요. 이제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자, 이거는 저와 여러분을 막 부리려고 하는 주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책임지시려는,
자, 종은 잘못해도 책임이 주인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종이 지나가다가 남의 집 장독대를 깨면은 주인이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삶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이 내게 주인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구원받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과거의 삶 그대로 사는 분들 있습니다. 이게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겠죠. 이 땅의 삶은 응답 없는 거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주인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분명히 다 해결받았는데 죄 문제 해결받고 지옥 다 해결받고 저주 재앙 다 해결받았는데 내가 주인 되면요 다시 거기로 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나왔을 때 자기 것이 올라오니까 환경에 딱 부딪히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 홍해를 건넜는데 엄청난 역사를 봤잖아요. 자, 구름기둥, 불기둥을 봤는데도 내가 주인이 딱 되니까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애굽 돌아가면 어찌 됩니까? 다시 종로로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환영합니까? 사탄 마귀가 환영하는 거죠. 어서 오라고. 자,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교회 올 때만 주님이 아니라 자,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셔야 됩니다.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도 내 주장도 주님께 드리고 물어보고 오케이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주인 바뀐 겁니다. 자, 분명히 성경 말씀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먼저 주인으로 모실 때, 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자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 왕 되신 역사, 제사장 되신 역사, 선지자 되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마다 우리의 삶의 나의 걸음 속에 그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첫 번째 기적. 왜 첫 번째 기적이냐? 주인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먼저. 자, 혼인잔치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신랑 신부 얘기는 없어요. 자, 내 삶에, 내 잔치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렇죠?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자, 그분으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장이 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자, 내 삶의 잔치에 파장의 시간표가 올 때 빨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자, 그때부터 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끝나지 않는 파장이 없고 기쁨만 가득한 새로운 잔치가 시작되는 거죠. 자, 내 삶에 공허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죠? 주인을 바꿀 기회입니다. 왜?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거든요. 내가 주인 되니까 지금 앞에 있는 게 문제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문제죠. 예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도 문제되는 것이 없어요. 자, 어려움이 왔습니다. 기회라고요. 주인 바꿀 수 있는 기회.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으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곧 시간표가 옵니다. 파장. 끝나는 시간표가 곧 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삶입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곧 포도주가 떨어지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 삶에 돈이 주인 되고 성공이 주인 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염려, 걱정, 근심 떠나질 않습니다. 공허, 두려움 있을 수밖에 없죠. 흑암, 공허, 혼돈. 자, 이거는 하나님 떠난 예수님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마음이 그래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런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흑암은 빛으로, 공허는 충만함으로, 혼돈이 질서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떠나고 싶고, 저도 옛날에 떠나고 싶을 때 있었어요. 왠지 집을 나가서 어디 좀 돌아다니고 싶고, 뭐 바람기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이. 왠지 어딜 가고 싶고. 왜 그럴까요? 채워지지 않는 그게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때로는 질병으로 하루하루가 힘들고 낙심되고, 자, 그런 삶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왕으로, 주인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만왕의 왕으로, 평범한 왕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왕, 사망 권세를 꺾으신 왕, 모든 운명, 사주팔자 다 무너뜨리신 왕, 그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바꾸신 왕. 자, 내가 알지 못하는 최고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오늘부터 정말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기다 이제 하나만 더 붙이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정인을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증거를 봐야 돼요.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기도에 응답하시는 증거,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 증거, 그리고 나의 과거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죠. 그 과거의 내가 아닌 이제 변화된 나, 더 이상 노예, 포로, 속국 속에 있지 않는 나, 운명 사주팔자가 끝난 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간 나, 이런 증거가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수많은 증거들 속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계속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혼인잔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그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 얘기가 없는지, 왜 빠져 있는지. 자, 죄되었던 나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 이게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기분이 나쁘다. 왜 나쁘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겁니다. 아,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게 내가 살아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공생애 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다니잖아요. 문제 생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끝이에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제자들이 묻지도 않고 일어난 사건을 처리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장 주위 사람이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딱 바뀌는 순간부터요, 주위 사람이 알아요. 배우자가 알고, 자녀가 알고, 친구가 알고, 뭔가 달라졌구나. 왜?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표시 안 낼래도 안 낼 수가 없죠. 말하는 것도 다르고요,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집니다. 기준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그럼 매일매일이 그렇게 되는 거죠.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물어볼 겁니다. 이상하네, 달라졌네. 좋은 일 있나? 제 아주 오래된 친구가 부산에서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고 얘가 한계가 완전 달라진 게 있어요. 말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말이 별로 없는 친구. 제가 10마디 하면 1마디 하는 친구인데, 이 복음 받고 얘가 달라졌는데요, 말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 친구 10마디 하면 제가 1마디 이제 겨우 하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말씀에 대한 거, 예수님에 대한 거, 천국에 대한 거. 뭐 계속 저한테 질문하고, 제가 신학생이니까 계속 저한테 질문하고,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고 제자들이 이랬고. 야, 복음이 또 저렇게 바꾸는구나. 아주 오래됐거든요. 그 친구 만난 지. 아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성취의 시작.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성령으로 충만, 이게 뭡니까? 내 생각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 기준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가득, 풀. 100%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가득 채운 거.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내 기준, 내 가치 다 무너졌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방언으로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도행전 3장에 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 기도하러 성전에 가죠. 그날 처음 받겠습니까? 아니겠죠. 분명히 그 앞에도 성전 미문에 자,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봤을 거란 말이야. 근데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그 안전뱅이를 딱 보는데 어떻게 보이죠? 그 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죠. 새로운 주인,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안전뱅이를.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게 은과 금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전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전도자의 삶 더더욱 안 됩니다. 자,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내가 주인 되면요 모든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응답이 왜 없느냐?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다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증거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주인으로 역사해 주시고 왕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